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교회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네. 네. 하나님 은혜로 아주 착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귀한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75인치 스마트 TV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다니엘 기도회. 이거 사실은 교회에서 교회들 같이 하라고 주신 건데, 우리 교회는 좀 고민 중입니다. 우리 같이 할지, 각 가정에서 할지, 현재까지는 각 가정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고 21일 동안 나중에 설명할게요, 제가. 예. 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음악에 맞춰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4장을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토록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 바르게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언행심사를 굽어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은 너무나 어디서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였는데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였는데 저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능력과 내 지식만을 앞세우며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내 이웃을 멸시하는 것이 죄였는데 저희는 무지하여 형제와 자매를 무시할 뿐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 죄였는데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소리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밤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강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도를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나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단계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은 독일의 작곡가가 지은 곡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나라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았다는 그 내용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내가 선한 신앙의 양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대변해 주는 곡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오늘 이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고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본부님 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228면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셔야 돼요. (228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의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의를 추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급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너희를 해치라하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싫어하느냐. 저때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고발을 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문의가 벌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때 너희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 말이 일어나 가지고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간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유,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요, 종교개혁 507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 신부님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사랑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의 안내입니다. 서울 오륜교회와 함께하고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찬양과 간증, 기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11월 2일부터 21일까지 금요일입니다. 다니엘이 성경에 나온 다니엘이 21일간 기도했다는 데서 유래돼서 21일간 기도합니다. 시간은요, 오후, 저녁 8시부터 10시입니다. 참여 방법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할지, 각 댁에서 할지, 우리의 상황을 봐서 댁에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를 보내가지고 핸드폰이나 모바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안내입니다. 11월 23일 주일은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교회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예배 안내위원입니다. 예배 안내위원 봉헌위원 호울수 성도님 오늘 꼭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예배 안내위원입니다. 이렇게 조영수 성도님 봉헌위원 됩니다. 자, 10월은요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달입니다. 1년 마무리를 잘 준비하는 그런 달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한 해의 계시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 일정입니다. 어성경 오늘은 제가 땅끝교회 임직식 참여합니다. 23일 주일에는 또 부산 평강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조혜진 교육사와 함께하는 성경여행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주기도문 암송. 예? 그럼 집 사야잖아. 뭔 말? 여행하면 짐을 사야 돼. 짐 싸야 되잖아요. 여행 가려면. 알아서 싸세요. 주기도문 암송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한 사람, 한 민족, 또 한 국가를 살리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크게 기도할 때 그 모든 개인과 민족과 국가와 사회의 기도 제목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 예배와 가정사역. 사랑하는 가족도 생각도 건강하고 강해도 내 것인 줄 알고 쌓아온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임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들 간의 운명의 조화를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마무리 되어져 가는 하나의 속에서도 온 하나님이 하나하게 하여 주소서. 가족들이 함께할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존경과 존중, 이해와 용납,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가정을 거느는 어둠의 모든 부모가 힘을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소서. 이 나라와 민족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대통령이 고레스같이 쓰임받게 하소서. 국가 안보, 대미 통상, 주한미군, 방위비, 한국 경제와 산업, 민생 안정 등 산적한 문제를 최선의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합당한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인재들이 더 나은 연구 환경과 지원을 찾아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정부와 대학과 우리 기업이 때를 놓치지 않고
힘을 합쳐 반도체, 배터리, AI, 양자 기술 등 전략 분야를 지키게 하소서. 우수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교회와 말씀 차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꿈이 있는 교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공부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자, 담임 목사와 성도들을 위해서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육체의 건강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자녀들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가족들과 기존 성도들과의 조화를 잘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의 예배의 모양과 순서, 장소 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25일 남았습니다.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공부를 해낼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출산, 이사, 물질의 증진, 부동산 매매, 직장에서의 분발, 개인 사업의 부흥 성장 등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기도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정서연 집사님의 유방암 치료를 위한 방향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환상을 통하여 응답받을 때 올바른 영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용수 성도님의 전립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혹여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가장 지혜롭게 합당한 치료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용수 성도님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가운데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황영찬 목사님 수술을 위해서 1월 2일에 황 목사님 입원하시고 3주간 무균실에서 이식적합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혈액행위 다른 위험성이 극복되게 하시옵소서. 신장을 제공하시는 주세희 사모님에게는 담대함과 집에서 엄마와 아빠를 기다리는 2명의 아이들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시어 절제되고 아름다운 분위기에서 이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환자에 대한 애틋함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경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의술의 진지함으로 모든 진료 과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섬기는 바울입니다. 이 양심, 신앙의 양심은 사실 507년 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한번 더 크게 부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두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호페르 헤데이 데익사이.
우리는요, 종종 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양심적으로 산다는 게 뭔가? 그리고 그 양심이 때로는 우리를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요, 생사의 기로에 서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는 아주 긴박한 그런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의 맹렬한 비난과 로마 당국의 오해 속에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바울이 붙들려 와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아직 11월 1일부터 할 다니엘 기도의 주인공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뜨렸을 때 며칠간 굶은 사자의 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리고 누차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죽기 전 재판받는 그 장면 같은 느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이 던진 첫 마디, 내가 죽을 상황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별말 안 했어요. 바울은 그냥 본문에 있는 그대로 나는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 한마디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1절에 이 사도 바울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는 뭐니 해도 누가 뭐래도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 한 문장으로 자신의 삶을 대변하고 삶과 신앙을 응축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양심은 무엇일까요? 거짓말 안 하는 거, 너무 어려움에 빠져서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거, 정의로 서는 거, 그런 양심 아니고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요, 그런 세상적인 그런 법적인 양심이 아니고 오늘 얘기하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1517년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당 그 주변에는요, 한 신부님, 캐톨릭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마르틴 루터. 그 신부님이 지금까지, 과거에서 현재까지 성당에서,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성당에서 신부님들과 또 성직자들이 하는 일이 너무 처참할 정도로 비겁하고 돈에 놓여야 돼요. 비리가. 죄를 지어서 그때 당시에는 성당에 있는 신부님들한테 고해성사도 하고 죄를 지어서 그분들에게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뭔 말이죠? 유전, 무죄 뭐죠?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뭐 따라해보세요. 면죄부. 성당에서, 교회에서 죄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거 가져가라. 그러면 넌 재판도 안 받고 감옥도 안 가게 돼요. 마틴 루터 신부님이 그걸 참다 못해 905개조 반박문을 구텐베르크 성당 앞에 그렇게 서서 많이 혼났죠. 많이 어려웠죠. 도망을 가야 했어요. 그래도 이 루터 신부님은
신앙의 양심. 내가 신부니까 교회가, 성당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틴 루터 목사님은 자신의 어려움, 그 참담함들을 다 몸으로 이겨. 심지어는 구텐베르크 그 성당에 엄청나게 많은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내가 여기서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내 모든 죄와 교회의 죄가 다 사여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도 갖고 해봤어요. 근데 무릎에 피가 나고 무릎이 다 그렇게 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 신부님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피곤하고 어려운 거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결론 내린 건 이 모든 문제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바울의 일도 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무슨 단어로부터요? 양심. 양심. 신앙의 양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그냥 세상적 헌법 법에서 얘기하는 윤리가 얘기하는 헌법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어요. 신앙의 양심. 다시 한번 더 신앙의 양심. 바울이 왜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에 가서 일러봤죠. 두 번째로 이방인 전도할 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고 누군가가 꼬드겨서 지금 전혀 팩트하고 상관없는 루머에 의해, 소문에 의해서 지금 재판.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대변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땅을 팔아서 다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의 전통은 땅을 팔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전통이었는데 일부를 감추고 다 바치는 모양으로 해서 그 당시에 즉석으로 아내 부부가 다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그 남편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아나니아는 그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오신 후 48년부터 58년까지 11년을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중심으로 섬긴 게 아니라 유대인의 어린 후배 제사장들에게 푼돈을 뜯어가지고 11조 하라 해가지고 그 돈을 착복하고 그 돈을 또 로마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또 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온갖 뇌물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로마 사람들 이렇게 돕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로마하고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68년도에 싸움이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기 민족의 편을 안 들고 로마의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불이 나고 막 민중이 일어나고 그럴 때 이 사람이 헤롯
성전으로 이렇게 도망을 형하고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붙들려가지고 형하고도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비운도 이렇게 맞게 됩니다. 결론 제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 감각이 없고 재판을 정확하게 할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이 아나니아라는 제사장 앞에 지금 바울하고 아나니아 사이에 언쟁이 지금 생겼어요. 아주 바울이 피고인으로서 이렇게 숨지게 꼼짝도 못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바울이 당당하게 아나니아한테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3절부터 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여 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예. 바울이요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담이요. 이 회칠은 사람의 어떤 무덤 주변에 가면 이게 연기같이 막 하여튼 뭔가 좀 안 봤으면 하고 좀 사람한테 좀 꺼리끼는 그런 회칠이에요. 어? 그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언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네가 뭔데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더 세게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 사람 대제사장 아니에요. 그 사람 도둑놈이고요. 일제 때 그 일본 편 드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매국노. 이 사람 매국노예요. 이 사람 대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요 부분 한번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백성에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기록하였으되 시작.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노라. 성경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대제사장이 관리입니까? 관리가 아닙니까? 관리죠. 관리인데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 나니까 좀 찔렸는지 그렇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근거됐냐면 출애굽기 23장 28절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지도 말고 백성이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저주해버렸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나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는 게 같은 죄인 거예요. 갑자기 왜 바울이 이렇게 성경 기준을 얘기하면서 말을 했냐면 첫 번째는 딴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의에 대한 존중을 먼저 얘기를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너무 세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피해가 빠져나가 그걸 도모했던 거야.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 상황을 수습하고 더 큰 충돌을 피하려는 그런 지혜로운 태도를 보였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 이제 6절부터 시작되는데, 유대 당시에 계파들, 종파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유대 땅의 계급, 계층인데, 지금도 인도에 가면 그런 계층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없죠. 어떤 종파가 있었냐면, 유대 사회 4대 종파인데, 이 첫 번째는 이제 바리새파라.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화면에. 이 바리새파의 뜻은 분리된 자.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부활, 천사, 영의 존재를 믿어요. 주로 이제 평민, 법률가, 서기관 등으로 구성되는데, 바울도요, 이 바리새파입니다. 로마인이지만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 유대 땅 위 다소에서 태어나서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다소 땅에서 태어난 자기의 고향 다소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은 아니지만 바리새파예요. 그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서요. 사두개파. 네. 모세오경만을 유일한 권위로 인정. 모세오경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오경이랍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바리새파는 부활, 천사, 영의 존재를 믿는다 했죠. 근데 반대로 이 사두개파는요, 부활, 천사,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그런 현상 유지를 했어요. 그 세 번째, 에세네파 한번 따라서 에세네파. 경건한 자, 거룩한 자 뜻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공동체 생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부부 성관계도 안 하고 또 물질에 대해서 아주 이제 좀 멀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원 생활을 많이 했어요. 경건한 자, 거룩한 자인데 1900년도 초에 이제 이 사회 사본이 발견되고 거기서 에세네파의 삶을 이렇게 조명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었는데, 이 에세네파가 살았다는 그 수도원 안에 경건한 자, 거룩한 자라고 하면서 갓난 아이의 유골들이 되게 많았어요. 금욕주의라고 했는데요. 부부 성관계 안 한다 했는데. 무늬만 경건하고 무늬만 거룩했어요. 좀 아쉽지. 어쨌든 이게 본질이 아니니까 다음 넘어갈게요. 자, 열심당 한번 따라해서 열심당. 말 그대로 열심히 있는 자들이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고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해졌던. 그 68년도 예수님 오시고 나서 68년도에 로마하고 유대인들의 싸움할 때 이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있었던 거. 바리새 한번 따라해서 바리새,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 네 부류의 종파가 있는데 지금 성경에 6절부터 논쟁이 시작됩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싸움입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의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혹 부활로 말미암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데 바울이 무슨 파라고요?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예. 그러면 바울이 내가 왜 여기 재판 안에 신문을 받고 있다고 했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누구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예수님 때문에.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명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며 어찌하겠느냐. 예. 지네들끼리 이렇게 싸웠어요. 바리새인하고 결국 바리새인들 쪽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근데 그 어떤 증거나 자료도 없어요. 바울이 재판받고 심판받게 된 건 모세의 율법과 할례의 문제인데 여기 그것 때문에 그걸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지네들끼리 싸워서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자기 쪽 편에서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부활도 믿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싸우면서 크게 이제 분쟁을 생기니까 중재자가 나타났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바울이 죽으면 안 돼요. 이 천부장 입장에서. 왜냐하면 바울이 시민권이 어느 나라 시민권이에요? 바울이 로마예요. 천부장도 로마 사람. 보호를 해줘.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동남아에서 왔다가 죽으면 미국이란 나라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지. 대사나 특별 대사나 또 뭐 외교부 장관이나 데리고 그쪽을 보내서 일을 처리하라고. 그러면 일이 커지잖아. 자기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응? 천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사람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때리고 죽이려 하니까 자기 군사들을 때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이 아주 큰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죽어요. 좀 있다가 이 사도행전에는 28절까지인데 바울이 죽기는 죽거든요. 좀 있다가. 근데 뭐 때문에 죽는지가 암시, 복선이라 하죠. 암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깔아주는 걸 복선이라 하는데 그 복선 부분이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곧 유대 땅에서는 바울이 죽거나 감옥에 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바울은 나중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울이 평안하고 기쁜 상황은 아니지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들은 공회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유대인들의 살기 등등한 분위기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여기서 너 안 죽어. 여기서는 아니야. 네가 할 일이 더 많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의 사명에 대한 확증이에요. 바울은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3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했듯이 로마에서도 반드시 증언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 11절의 말씀의 의미는 고난을 통한 복음을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요, 편만하기까지 전한다고 했고, 이 편만이라는 것은 구석구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탈리아에는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물론 조선에도 안 들어가요. 누가 그래요. 한 번씩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곤욕스럽게 질문합니다. 세종대왕이 구원받았어? 라고. 세종대왕이 또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곤란하죠. 그때는 조선시대에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로마 땅도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구원받았습니까? 로마는 나중에 바울이 죽고 나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국교화되고 그때부터 복음이 국교화되고 황제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로마에는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거다. 로마에 가서 네가 재판을 받고 네가 승리할 거다.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전파되는 일로 인하여서 네가 바울이 쓰임 받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편하게 또 안일하게 또 되라면 될 것 같이 이렇게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쓰임 받을 사람에 대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너 아들 합격한다 점장이가 얘기했어요. 이게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예언은 그런 거 성경에서 얘기하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예언은 전적으로 하나님하고 상관. 개인의 한 사람 이거는 내일 일, 모레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 점장이가 이상한 신을 만나서 얘기해 주는 대언이지 예언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11절에 대한 말씀의 의미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그 성실하고 그 신실함으로 로마에 가서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건 아무한테나 받는 거 아니죠. 비록 평신도라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금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하고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되는 사람한테 바울 보세요. 죽을 뻔했어요? 안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루스드라 손에 들어가서 또 터키에 있는 우로스 그 산맥을 넘어가면서 강도들한테 돌 맞아 죽고 강에서 빠져 죽을 뻔했고 같은 동족에게 죽을 뻔. 그래서 포기했죠, 바울이. 포기 안 했어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학력도 지식도 다 배선물로 여기고 하나님, 예수님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신실하다. 김명주 너는 신실하다. 이양미 너는 신실하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부산에 가서도 나의 일을 할 것이고 김해에 가서도 할 것이고 서울에 가서도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서도 안복숙 네가 비록 아직 아기의 신앙이지만 나의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조금씩 나아짐으로 인하여서 네가
상동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 것이다. 아멘 하면 더 좋은데. 예. 안복숙이라 했어요? 아, 그건 다른 교회 권사님이. 안복기야, 복희야. 네가 나이 70 넘었지만 끝난 거 아니야. 네가 건강해지고 네 자식들과 함께 평안하게 살면서 나의 말씀과 내 일에 대해서 증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언젠간 다 죽죠. 향미 씨. 사람은 몇 번 죽어요? 한 번을 죽어요. 한 번 죽는 인생 앞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죽을 거거든. 죽으러 가기 위한 그 사람한테 바울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나요. 너 돈 많이 벌 거야. 너 사람이 많이 따를 거야. 너 좋은 대학 다닐 거야. 나는 그 축복보다 더 좋은 축복이 뭐냐면 네가 내 말씀에 증인이 될 거야. 라는 말이 더 큰 축복인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잠깐 짧게 왔다 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벌고 우리에게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인기를 누리다 가겠어요. 그래봐야 100년이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forever. 어? 다른 축복하지 마세요. 아들아, 딸아, 네가 좋은 대학 가길 원한다. 세상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지. 근데 천국의 주인인 김명주는, 천국의 주인인 우리 노강희는 그런 말보다 네가 살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거야 라는 그 말이 더 축복되는 말인 줄 알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범사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바울 말고 우리의 양심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직장에 가고 있습니까? 친구들 속에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나의 삶. 돈이에요? 향민 씨? 나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이후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직분을 주려고 합니다. 70세 이상 된 성도님들은 명예집사님, 그리고 70세 이하 성도님들에게는 서리집사라는 직분을 제가 주고, 김명주 집사님, 이항민 집사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노강희 어린이. 강희의 삶의 기준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안 돼. 엄마가 안 되고. 강희의 삶의 기준은 항상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로마에 영적인 로마가 내가 내 삶의 자리고 내 삶의 위치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화장터 아닐까요? 싶은 생각도 들어. 내가 죽어서 내 살과 내 뼈를 태우고 이제는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마지막 지정받을 때 거기가 마지막 내 삶의 영적인 로마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의지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돈으로 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뭐냐 하면 1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내 삶의 기준이 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23장 1절 시작. 바울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하나님을 섬겨주라. 아멘. 범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요, 몹시도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속에 있지만 바울이 당당합니다. 죄인처럼 굴복하지 않고 비굴하지도 않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무슨 제사장 같지도 않은 사람이 왜 나를 재판하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쓰는 신앙의 지도자라고, 종교 지도자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바울의 이 당당함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들어와 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울처럼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범사에 하나님을 신앙의 양심적으로 섬기는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식 앞세우지 말고, 가족 앞세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세워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봉헌하겠습니다. 뒤에 좀 챙겨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부족한 종이 많은 곳 정성 들여 예배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송구합니다. 하나님, 이 목사에게 선한 양심, 또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 따져먹고 싶은 정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꿈이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오는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혹시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넉넉해서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도 하나님 잘 아시지. 하지만 하나님 넉넉하고 많은 것도 받으시지만 과부의 두 랩도 아주 적디 적은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셔서 그 정성과 그 마음을 아시고 드려지는 사람의 삶에 깊이 깊이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합니다. 하나님 맨손으로 오지 말게 하시고 이 물질이 돈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영적인 관계의 시작임을 깨닫고 갈 수 있도록 주님 헌금 생활에 대한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자들이 예배 처소에 나와왔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또 설교를 통하여서 자신을 조명해 갈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실천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혹시 아직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여전히 나와 세상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저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생각에 행동에 일치함을 허락하시고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이 풍성하게도 하시고 부족하게도 하시고 만족할 정도의 물질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이 번성하기를 만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보통 충만 함께 하시고 오늘 선한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다짐하는 꿈이 있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하셨어?
고맙습니다.